화면을 참고하시고요.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21장 요한복음 21장 1절로 5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다 같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책의 사람 21번째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좀 어색하지요, 얘들아. 청년의 수련의 준비를 위해서 이제 잠깐 준비할 게 있어서 이제 마트에 갔는데 뒤늦은 휴가를 가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복잡했어요. 그래서 저하고 이제 저희 집 사람하고 길이 이제 좀 엇갈렸는데 이제 뒤에서 저희 집 사람이 저를 불렀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 소음 속에서 여보 하고 불렀어요. 백혜명 이렇게 부른 게 아니고요. 여보 하고 불렀는데 그 소리가 딱 제가 듣는데 온몸으로 다 알아들었어요. 그래 뒤를 돌아보고 정확하게 우리가 만났어요. 한 20-30m 거리에 떨어져 있었는데. 그 어떻게 알아봤나 제 느낌에 그랬어요. 지난 30년 동안 들은 거 아닙니까? 친밀감이 들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친밀감이 주의 음성이 들리게 해주는 거죠. 지금 이 관계적인 친밀함이 예수님에게 녹아져 있는 사람은 주의 음성을 듣게 돼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부활 후 세 번째로 제자들을 찾아오신 장면인데 좀 안타깝게도 제자들의 상태가 별로 좋지 못했어요. 자,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아멘. 주님이 지금 세 번째 나타나셨는데 제자들이 못 알아봤어요. 처음도 아니고 지금 세 번이나 나타나셨는데 여기 알지 못했다 이 말은 뭐냐? 미련하다, 깨닫지 못하다, 마음이 우둔하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이 무지함, 이 어리석음을 깨워 주시는 거죠. 근데 그 깨우시는 방법이 굉장히 오늘 독특합니다. 5절 오늘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얘들아. 자,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제자들을 뭐라고 부르겠습니까? 뭐 우리 같으면 김집사요, 이집사요 이렇게 부를 텐데 그 예수님이 얘들아 불렀어요. 처음에는 막달라 마리아가 보고도 못 알아보고 여자여 소리를 들어도 못 알아보고 예수님이 마리아야 부를 때 알아봤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얼굴 보고 확인한 게 아니라 손에 못자국, 옆구리에 창자국 그거 보고 예수님인 줄 기뻐하고 확인했어요. 근데 오늘은 예수님이 얘들아 이렇게 불러요. 이 얘들아고 하는 이 헬라어 뜻은 뭐냐면 미성숙하다, 어린아이다 이런 뜻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긴 했지만 아직 미성숙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상태인 거죠. 왜냐하면 못 알아보고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3절 말씀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자, 지금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베드로는 뭐하러 가겠다고 얘기합니까? 물고기 잡으러 간다. 이게 가당키 나옵니까? 주님을 만났잖아요. 부활의 주님을. 그 버린 거면 계속 주를 따라야 되는데 버린 물고기 그물을 배를 지고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왜 다시 옛날의 삶으로 돌아가나? 물론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마태복음에 보면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셨어요. 근데 갈릴리에 만나자 했을 때 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물고기 잡고 있어라 그런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중에 주님 말씀하신 산에서 이들이 다시 만나게 되는데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는데 베드로의 인생에 아무 영향이 없어요. 부활의 주님이 허비되고 있어요. 이게 참 두려운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맨날 하나님 만나자고 해놓고 하나님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은 또 제자리로 돌아간다. 이 얼마나 허비입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 예수님과의 만남이 열매가 안 맺히고 그냥 일상 그대로 계속 그냥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왜 그럴까? 왜 베드로는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그렇게 나섰나? 여러분, 오늘 여기에 주님과 우리 사이에 걸림돌이 있어요. 주님 우리 가운데 계신데 우리가 못 알아보는 게 너무 많아요. 그건 왜 그런가? 베드로같이 우리가 이 걸림돌에 걸려 있어서 그래요. 그게 뭐냐면 사람을 주님보다 더 좋아해서 그래요. 또는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해서 그래요. 나는 아닌 건데 이렇게 생각할 텐데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세 가지로 베드로에게 그게 드러나요. 첫 번째는 뭐냐면 집단의 샬롬을 원해요. 샬롬은 평안이잖아요. 그 평안이 집단 무리로부터 얻고자 했다는 거예요. 자, 3절을 다시 보면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 다음 부분 읽어볼까요? 빨간 것이만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요 그들이 누굽니까? 이 그들은 바로 2절에 보면 7명의 제자가 나와요.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이 7의 공통점은요, 어부예요. 갈릴리 지역에서 12제자 중에서도 베드로가 특히 이 7명과 친밀감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이 베드로는 제자들 내에서도 이렇게 결속을 가지고 무리를 짓고 있었어요. 여러분, 결속력이 좋고 무리에 속한다는 것은 상당한 장점이 있어요. 하지만 그만큼의 독성도 있습니다. 함께 하는 자들에게는 잘 챙기고 같이 가지만, 함께 하지 않은 사람들은 의도하든 의도치 않든 배척하는 부작용도 드러나요. 그래서 초대교회, 고린도 교회도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 고린도 지역에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나름대로 소속감을 갖긴 했는데 사람에게 자꾸 소속되어 있었어요. 바울, 아볼로, 게바. 심지어는 자기는 경건하다고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붙여서 자기들끼리 그렇게 뭉쳤어요. 여러분, 결속력이 좋긴 하지만 분쟁의 부작용을 피하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무리를 지으면 그 무리를 유지하고 싶고 확장하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배타적이게 돼요. 자기가 의도하든 그렇지 않든 그렇게 비춰지게 돼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무리 속에 속하려고 하나? 그 이유는 뭐냐면 소속감의 욕구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욕구는요, 의식주가 해결이 되고 나면은 집단에 소속되어 있어야 심리적으로, 신체적으로 안정감을 누려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라는 우리 이제 종이 이 자연 세계에서 많은 들짐승과 살아갈 때 어떻게 자기를 보호하겠습니까? 여러분, 강아지 한 마리, 성난 강아지가 여러분 달려들어도 막 도망가고 무서워가지고 쩔쩔매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무리를 지어서 자신의 안정을 추구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이 무리를 짓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리로부터 샬롬, 그걸 얻어내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전히 그 욕구를 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평안을 누리고, 그리고 공동체는 서로 결속이 되어 있지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어떤 안정을 얻어내기보다 주님부터 안정을 얻고 공동체는 서로 섬기고 믿음을 강화하고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사람에게 결속돼 가지고 거기에 더 많은 신경을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꾸만 안정을 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이제는 그런 집단이 가져다 주는 안정감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주시는 안정감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셨을 때 3번 똑같은 얘기를 반복한 적이 있어요. 자, 요한복음 20장 19절 봅시다. 한번 여러분들 마음 읽어주실까요? 시작.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인사하셨어요. 축복하셨어요. 21절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26절에 8해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뭐예요? 세 번이라. 이건 집단이 주는 그 안정감, 집단의 샬롬이 아니라 주님의 부활의 주님으로부터 평안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다분히 예수님이 의도된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같이 믿음으로 공동체와 결속이 이룬다는 건 참 좋은 일이지만 궁극적인 샬롬은 그 집단이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무슨 걸림돌이 있었냐면 이것 때문입니다. 인정의 욕구 때문에, 인정받고 싶은 욕구. 베드로가 그 집단에서요 리더이긴 했습니다. 자, 우리 3절을 다시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너희도 갈래?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그냥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그랬더니 함께 했던 나머지 6명의 동료 제자들이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나가서, 그러니까 베드로가 가는 데마다 이 6명이 따라다닌 거예요. 너희도 갈래? 이게 아니고 나 간다 하니까 그냥 따라간 겁니다. 베드로가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건 참 좋은 일이지만 방향이 중요합니다. 지금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간다가 아니라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기도하러 가자 산에, 이렇게 해도 시원찮은 판인데 나 고기 잡으러 간다? 그러니까 우르르 다 물고기 잡으러 가는 거예요. 방향이 주님과 전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 베드로는요 참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강했던 인물이었어요. 그게 너무 열심히 과해가지고 주님보다 앞서가 버렸습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22절 이하에 주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예언을 하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넌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베드로는 자기 입장에서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사탄아, 베드로가 들은 꾸중 중에 최고의 꾸중을 들었어요. 네가 날 넘어지게 한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예수님을 섬기려 했던 거예요. 섬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섬기는 게 중요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섬기면 사탄의 자리에 서게 된다니까요. 또 자기 헌신을 많이 드러냈어요. 마가복음 10장 28절에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당연히 할 걸 한 것뿐인데 베드로는 우리가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나라에 임할 때 지분을 달라는 얘기인가요? 또 베드로는 자기 차별화를 강조했어요. 마가복음 14장 29절에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래야 하지 않겠나이다. 다른 사람하고 차별화를 이루어서 주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한 거죠. 또 주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 충성을 드러냈어요. 요한복음 13장 37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그래서 버렸습니까? 도망가 버렸잖아요. 여러분, 사람한테 인정받는다는 건 참 귀한 선물 같은 경험이에요. 그게 우리의 자존감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태어나서 자녀가 부모로부터 존중받고 사랑받는 거, 인정받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한 인격이 성장하는 자본이 되거든요. 그런데 세상 속에 나가면 광야를 경험하죠. 나를 좋아하는 사람만 있습니까? 아무 이유 없이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해방 놓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어려움을 내몰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경쟁과 비교 속에서 우리의 자존감이 막 훼손이 되고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이요 더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에 시달려요.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사람의 인정받고자 하면 두 가지 모습이 드러나요. 하나는 그 사람 비율을 맞추거나 때로는 그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그러면 신앙생활이 행복할 수가 없어요. 계속 그 사람만 쳐다보이는 거죠. 근데 복음은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복음은 참 놀라운 능력이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렇게 바울이 얘기해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바울이 참 욕 많이 먹은 사도인데요. 그걸 개의치 않았었던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좋게 하고자 하는 갈망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베드로처럼 인간적인 방법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었어요.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 자신에게나 손해보는 일이 생길 수도 있고 다른 사람한테 비난받는 일이 생길 수도 있는데, 예전 같으면 그거 두려워서 못했는데, 비유 맞추고 조심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비록 자기가 손해받고 사람들한테 합당하지 못한 그런 비난을 받는다 하더라도 개의치 않을 수 있었던 건 뭐냐면, 그 안에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갈망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갈망이 더 커 있기 때문에.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너무 안타까운 인물이 천국에 빨리 가서 안타까운데, 팀 켈러 목사님, 복음적인 영향을 굉장히 많이 끼친 목사님이 이 부분에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복음은 사람의 비율을 맞추려는 심리를 몰아낸다.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는 욕구를 정반대의 심리로 대체한다. 그래서 자신의 행위에 대해 인간의 인정을 얻거나 구할 필요가 없어진다. 다시 말해 복음이 낫는 사람들은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예수님을 따른다. 남의 인정과 호평에 연연하지 않고 옳은 길을 간다. 사람에 대한 두려움은 사람의 축복을 바라다 못해 숭배한다는 뜻이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에 들게 하려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다.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람의 마음에 들게 하려다가 불순종한 일이 생길 수도 있겠다. 오늘 여러분들은 누구의 인정에 목마르십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요, 비교의 그 욕망이 있습니다. 자, 우리 21장 요한복음 21장 21절을 보면,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이 장면은요, 베드로가 가장 중요한 예수님과의 만남의 상황이에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제자에게도 하시지 않은 그 말씀을 지금 주고받는 그 심각한 중요한 시간에 베드로가 예수님 얘기 안 듣고 안 쳐다보고 누구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 쳐다보고 있어요. 그를 보고. 이 사람은 그가 누구냐?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유독이 사도 요한에 대한 집착이 있어요. 자꾸 비교해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서 베드로가 사도 요한을 떠올릴 때 이렇게 기억합니다. 요한복음 21장 20절에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그러니까 사도 요한을 베드로가 딱 떠올리면 어떤 장면을 떠올렸냐면, 최후의 만찬 전후에 예수님이 여기에 나를 배반할 자가 있다라고 하셨던 그 자리에서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 품을 의지하고 기대가지고 친밀하게 있었던 거예요. 그게 베드로의 내리에 딱 박혀 있는 거예요. 나는 저렇게 안 하고 있는데. 부럽기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을요, 영어 성경은 굉장히 절묘하게 번역을 했는데, 자, 여러분 밑에 보면 예수 품에 의지하다는 것을 leaned against, 그러니까 against라는 게 마주 보는 거죠. 예수님 여기 계시고 맞보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싸우려고 맞보는 게 아니라 기대는 거예요. leaned against. 다른 유다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주님을 파는 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번역을 하고 있냐면 turn against. 주님이 여기 계실 때 가룟 유다는 등을 돌린 거예요. 아주 절묘하게 비교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 가까이 기대어서 그 어떤 제자보다 친밀해 있는 장면을 여기서 보여줘요. 여러분, 비교한다는 게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배우는 통로, 학습의 통로로 받으면 굉장히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만약에 요한이 어떻게 저렇게 예수님과 친밀할까? 나도 좀 배우고 싶다. 나도 저렇게 조금 예수님을 기대고 가까이 하고 싶다. 그래서 요한을 존중해주고 축복해주고. 여러분, 시기 질투의 반대말은 축복이라잖아요. 그를 축복해주고 자기도 그렇게 하기를 애를 쓰고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안타깝게도 비교는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학습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시기와 질투와 미움으로 연결이 돼요. 참 이게 안타까운 거죠. 이러한 비교한 태도가 우리에게 왜 문제가 되냐면, 신앙생활은 주님 바라보는 건데 자꾸 그 심각한 상황에서 베드로가 그 사람을 보면서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꾸 자기 마음의 중심이 흩어지는 거예요. 주님 아니라 다른 사람을 자꾸 주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22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야단을 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게 무슨 상관이냐? 그게 네한테. 너는 나를 따르라. 신앙생활은요,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여사람 쳐다보면서 잘하나 못하나 보고 자꾸 일껏 쳐다보고 그 사람 어떻게 사나? 좋은 일 있으면 뭐가 좋나? 안 좋은 일 있으면 뭐가 안 좋나? 사랑에 관심을 갖고 축복에 관심을 갖는 건 좋은데 자꾸 비교하고 돌아보면 주님은 안 보이고 사람만 자꾸 보이면 어느 순간인가 내가 그 사람보다 나으면 막 기분이 좋다가도 어느 순간인가 내가 그 사람보다 못하다 느끼면 열등감이 휩싸이고 신앙생활은 계속 겉돌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얘들아 어린아이 같은 베드로를 깨우잖아요.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주님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이 잘하면 배우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이 못하면 나는 그렇게 안 해야지 결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무가요 참 보면 숲을 이루고 있는데 여러분 나무는 종류가 많잖아요. 각자 자기 나무의 길을 걸어가니까 그게 숲을 이루어서 아름답다고 표현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말에 이런 뜻이 있어요. 송직극곡이라는 말이 있어요. 송은 이제 대나무 송자인데요. 대나무가 아니라 우리 소나무인데 소나무는 어떻게 자랍니까? 곧게 자라요. 그래서 송직. 그건 뭐냐면 저게 가시나무를 얘기하는 건데 곡은 휘어져 있다. 이거 뒤틀어져 있다는 거죠. 가시나무는 어떻게 자랍니까? 막 휘어서 뒤틀어지게 자라요. 만약에 이 소나무가 가시나무 흉내낸다고 곧게 안 자라고 막 휘고 비튼다고 생각해 보세요. 또 가시나무가 자기처럼 휘어서 자라야 되는데 소나무처럼 바로 서겠다. 이러면 가시나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나무는 자기 모양대로 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소중한 문화적 유산이 있는데 타령 문화가 있어요. 타령. 예, 여러분 타령하면 무슨 타령 잘 아십니까? 신세 타령 이런 거. 남도에 가면 이 나무 타령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한번 노래를 불러볼 텐데 노래는 몰라요. 가사만 불러드릴게요. 심리절반 오리나무, 열애곱절 수무나무, 대낮에도 밤나무, 방귀뀌어 뽕나무, 오자마자 가래나무, 깔고 앉아 구기자나무, 거짓없어 참나무, 그렇다고 치자나무, 칼로 베어 피나무, 입맞추어 쪽나무, 양방골에 쌍나무, 너하고 나하고 살구나무, 나무 가운데 나무는 내 선산에 내 나무. 끝에 있는 게 다 나무 이름입니다. 지은 게 아니라 나무가 이렇게 종류가 있는데 우리 선조들이 그 앞에 이렇게 재미있는 그걸 붙여가지고 기억을 하는 거죠. 다 나무가 달라요. 저하고 여러분이 한 공동체 한 시대에 여기 살고 있지만 우리는 다 각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각자 주신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연합하면서 숲을 이루고 있는 거죠. 자꾸 옆 사람 비교하면서 우쭐대거나 낙심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주님 바라보시고 그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래서 5절에 세 번째 나타나는데도 못 알아보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얘들아 하고 불러요. 아직도 연약한 어린아이의 모습처럼 다 자란 예수님보다 나이가 많은 제자들이 거기 또 있는데 얘들하고 불렀어요.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깨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깨어나겠습니까? 주님과 나 사이에 무엇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알아보지 못합니까?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집단의 샬롬 대신에 여호와 샬롬을 구하시고, 인정의 욕구 대신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시고, 비교하는 마음 대신에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이 나타나셨어도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 아직도 우둔하고 미련한 제자들, 그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과 꼭 같습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 곳곳에서 나타나셨지만 우리가 못 알아봤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해 얘들아 부르실 때에 깨어나서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집단의 샬롬이 아니라 여호와 샬롬을 구하게 하시고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갈망에 충만케 하시옵고, 무엇보다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을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자로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주의 은혜로 살아갑시다.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찬양 부르실 텐데 우리 비준비하시니 집사님 그 후렴 부분 예루살렘아 우리 같이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우리 다시 한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우리 다시 한 번 더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은혜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미련하고 아직도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둔한 우리를 향해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끊임없이 마리아야 때로는 손과 옆구리 자국을 보이시고 때로는 오늘처럼 얘들아 하고 부르시며 우리를 깨우시는 그 주의 은혜 가운데 다시 일어서며 믿음의 제자로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